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통독 제 46일차가 되는 날인데요. 이 153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이 기간에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과 또 말씀의 신선함과 새롭게 깨닫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을 주로 보고요. 마지막에 역대상 3장을 결론적으로 읽고 오늘 일정은 마치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43편 말씀을 펼쳐보세요. 네, 시편 43편은 눈에도 띄듯이 시편 42편과 어떤 면에서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시예요. 시편 그래서 42편, 43편은 일단 주제가 같고요. 그 다음에 후렴구가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를 하나의 시로 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여러분 그래도 오늘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42편, 43편을 같이 읽으시면 유익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주를 향한 이 아름답고 간절한 하소연 호소력, 네, 이것이 그 백성들의 열심이라면은 지금 우리 시대의 열심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좀 아마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 다 애를 쓰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처럼 그 갈급함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제 자신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물 마시고 싶어 물이 어디 있던가 정도가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이 갈급함을 헐떡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거품을 물면서 헐떡거리는 것 같이 사슴이 물을 찾습니다. 사슴은 아름답지만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이 물을 찾지 못한다면 곧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 이런 말씀을 나누자면 좀 거북하다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42장 6절에서 보면은 이 시를 지금 고백하는 현장이 변방에 유배되었거나 고독한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시 같아서요. 한번 볼래요? 눈으로 42편 3절, 10절 그리고 43편 넘어가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내용은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런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들은 누구냐? 불경건한 사람들의 조롱이다. 경건한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보고 조롱하지 않죠. 오히려 위하여 회복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영이 없이 불경건한 자들의 마음만 나누고 있는 상태라면은 남의 약점이 보이는 것은 조롱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본문에서 예를 들면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을 좀 보여봐라,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는 전에 성의를 지키던 그 무리와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일들과 그리고 현재의 불행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하지만 여전히 믿음과 소망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렴의 찬양이 결론과도 같은데요.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4편입니다. 좀 구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이 전쟁에서 패했답니다. 9절과 12절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지어 넘겨주었고 흩어버리셨고 헐값으로 파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중범죄죠. 네, 13절 16절 보면은 마치 버림당한 것 같은 백성들의 치욕스러움,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17절부터 22절에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이라면 23절부터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교단적인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도와달라 하죠. 이것은 간구입니다. 기도며 소망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도를 제대로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정도에 머물러 있으며 기도할 때에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45편입니다. 본문보다 긴 말씀의 나눔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텐데요. 묵상하는 성도들의 마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통독이 되지 않을까. 예비하신 은혜를 안 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성도들의 열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왕을 향해서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신부를 위해서는 10절에서 15절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의 결혼이 되기를 모두 다가 바라죠. 네. 말씀 안에서도 그러한 것을 바랬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네요. 공교롭게도 전반부에 언급된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의 하나님으로서 주권을 인정하며 선언하지만 딸에 관련하여서 후반부에 내려오는데요. 딸을 맡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왕권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겠는데 이 신부에 대해서는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시편 49편입니다. 삶과 죽음의 중요한 문제를 시인의 감성으로 기록하고 있죠. 마치 불공평할 것 같은, 아니 어쩌면 지금도 열심히 믿으려 하지만은 응답이 없는 듯 힘이 빠지고 삶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 속에 노출되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축복의 기준에 물질을 두고 간직하며 누리고 있을 텐데 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되는 사람만 될까? 이 배경으로 본다면은 악인의 부요함과 의인의 궁핍함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편 49편은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라고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이것이 우리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풍성한 부요한 물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명의 소중함과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것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예배자로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면 부르기 참 어려운 노래를 부르죠. 그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과연 누굴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성전의 안의 자리.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주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관념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별하지 않고 연결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혹은 현재에 대한 고백할 때에도 과거의 역사가 증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과거에 분노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서 다시 기고하고 있고,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구원하셔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떠맡기는 모습을 봅니다. 8절에서 13절 내용은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주시니까 닦으리로다. 믿음은 전승이며 역사성을 가지고 검증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응답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대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했으면 기대해야 맞죠. 그러므로 게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는 큰 기도를 가지고 함께 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시편 87편입니다. 거룩한 성산, 시온산, 하나님의 산, 모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하시고 좌정하시니 이전의 원수들까지도 이 성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애굽을 말하네요. 이것들도 거기에서 났다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에서 났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저 사람이 거기 출생이다. 라는 것을 보면은 그곳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 국경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뿌리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예루살렘을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굳이 이 땅에 성별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어머니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땅에서 나는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어머니의 태에서 나는 아이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는 저의 고향이 아닐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생명의 근원을 오히려 딱 짚어주는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역대상 3장 찾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이 구별되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그 자신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였죠. 사울의 추격에서 지켜주셔야만 했고 또 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우신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아들이 소개되는데 어머니가 다 달라요. 암논의 이복 여동생 다마를 욕보이고 압살롬은 그 형제들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욕보이기도 하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 되려고 몇몇 사람과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밧세바가 아니라 바수아의 아들들로서 의도적으로 부름으로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못하여서 죽게 된 두 아들 자신도 역시 창녀로 변장한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유다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오히려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다. 네, 뒤에 조금 더 남기는 했는데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의 명을 어긴 일이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어긴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일생의 오점이 된 이 여인의 일마저 그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대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신앙의 복은 당대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천대를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천대입니다. 뒤를 이어서 나오는 솔로몬 이후의 자손들을 보면 정직과 악한 왕들이 마구 섞여 있는데요. 정직의 은혜와 이 악한 왕들의 얄팍한 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다윗의 정직한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키지 못한 연약한 모습 또한 가지고 있죠. 전통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절대 신앙은 전승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 이 신앙이 전승이 될까요?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접근하고 말씀하며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 통독 153 이 기간 동안에 예상치 못했던 가족의 구원, 친구의 구원, 기도하던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